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을 듣고 반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번 한 주를 보내고 있는데요. 새벽에 말씀 나눈 것처럼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크게 세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그를 사사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그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과정들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무엘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들을 통해서 스스로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나의 백성들, 보다 정확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알아야 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상 4장 그리고 7장 13장에 적혀있는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투 이야기를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4장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같이 볼까요? 4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사무엘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블레셋과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보다 정확히 말하면 홈니와 비느하스가 중심으로 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과의 전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1절과 2절 말씀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군사 4,000을 잃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에 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사시대는 평온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던 시대였고,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그간 누리지 못했던 가장 큰 축복을 누리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누리고 있던 이 평안이 깨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깨졌죠?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였습니다. 그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로 그 평안이 깨지게 하시고, 그 평안이 깨지는 계기를 이방에 있는 다른 족속들의 쳐들어옴으로 그들의 식민생활을 하게 함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죄가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자라 여겨지는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적군을 심판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자유를 허락해 주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봐도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모였던 이 전열 앞에서, 이 전쟁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뭘까요? 죄에 대한 고백이겠죠. 그 누군가 나를 괴롭히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각을 먼저 했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죄인이다 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가운데는 그들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4,000명가량이 죽었을 때 한 행동입니다. 그것이 바로 3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로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한 이유가 뭘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그것으로, 그것이 뭐죠? 여호와의 언약궤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법궤가 수단이 되고 있고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나를 위한 법궤가 도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전쟁에 진 것은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나 그 법궤가 같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예배 습관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기도 습관도 동일합니다. 오늘 사실은 그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고 계시나요? 왜 기도하시나요? 왜 말씀 보시나요? 왜 전도하시나요? 그것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단지 한 행위를 통해서 나의 득을 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것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비본질적인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본질을 가리고 있음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다가 우리의 원수들을 구원하게 하자라고 이야기했지만 다음 장면 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아주 재미난 장면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새벽에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믿는 사람들의 건성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최선과 만나게 됐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믿는 사람의 건성과 믿지 않는 사람의 최선이 만나면 믿지 않는 사람의 최선이 이긴다는 겁니다.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는 단지 도구에 불과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나 필요할 때 챙겨 쓰는 신앙, 나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신앙을 가지고 지금 전쟁터에 나갔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누가 승리할까요? 결과는 뻔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10절부터 보면 더 좋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에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몇 명? 3만 명. 11절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회개하지 아니하고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군이 심판받는 것을 스스로가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서 결국에 그들의 건성했던 그 신앙이 이 믿지 않는 이들의 블레셋군의 최선에 맞닥뜨려졌을 때 결국 패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 어느 시점부터 이스라엘에게 준비된 사람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매우 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행동하는데 그게 바로 7장입니다. 7장 한번 볼까요? 7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기랏 여아름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2절입니다.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법궤가 떠나가고 법궤가 그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20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2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그리고 사무엘은 어떤 준비를 했는지가 오늘 매우 중요한 요점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고 있었다? 그 법궤를 사모했다. 달리 말하자면 법궤가 아니라 7장 2절에 보니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변해 있죠. 그동안은 도구가 됐던 신앙이 이제 그 건성했던 신앙이 이제는 자극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서서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미스바 성회가 모입니다. 그리고 그 미스바 성회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동안 알지 못했던 그들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한 고백을 하였을 때 드디어 사무엘이 그 중심에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사기의 그 패러다임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 거죠.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홈리와 비느하스는 죄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궤를 도구로 삼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하고 법궤를 빼앗겼지만 이제는 비록 그 법궤는 없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고 그 번제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7장 9절 10절입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아멘. 하나님 앞에 그 사사기의 패턴대로 그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근데 심지어 그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는 그 순간이라고 10절은 기록합니다.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날에 사무엘은 뭐하고 있다? 번제를 드리고 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전쟁에 나갈 준비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승리가 시작이 된 거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회복을 꿈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회복을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단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건성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전쟁, 세 번째 사무엘이 겪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앞절인 13장의 이야기입니다. 13장 말씀 잠깐 넘어가 볼까요? 13장은 이제는 선두에 서 있는 것은 역시 사무엘이 아닙니다. 4장에서는 홈리와 비느하스였고 7장에서는 사무엘이었지만 이제는 전쟁의 주관을 하는 대상이 내가 아닌 사울에게로 이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전쟁하기 전에 일어난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동일하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6절과 7절 13장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6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에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시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벌더라. 어떤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까이 모여오자 위급함을 보고 굴과 수풀과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웅덩이에 숨어 있습니다. 어떤 정도인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그런데 문제는 8절입니다. 사울은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리더십에 문제가 발생된 거죠. 아까는 어땠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준비하며 다 같이 모여라 라고 했을 때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를 섬기려는 마음이 있자 사무엘이 중심에 섰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더라.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울이 준비하고 있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번제를 드리지 않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흩어진지라. 근데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참지 못하고 번제를 드린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건데 단지 사무엘은 늦게 왔을 뿐이고 사울은 백성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그들을 하나로 합하기 위해서 단지 나는 예배에 집중하고자 예배를 드린 것뿐인데 뭐가 문제가 되는지 발견이 되셨나요? 홈리와 비나스는 과거 선친들이 법궤가 전진하며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제가 된 것이 있었죠. 먼저 회개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셔야 됐습니다. 근데 홈리와 비나스에게는 뭐가 없었죠? 홈리와 비나스에게는 그 본질은 떠나가고 법궤가 나가는 장면, 그 도구만 남아 있었고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이 안 돼 있었던 게 문제였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들은 전쟁에서 패하고 심지어 그들은 전장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끝납니다. 무엇이 문제였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을 잡았던 이들, 단지 도구 삼고 건성으로 생각했던 그들에게는 안타깝지만 전쟁이 패함으로 그 심판이 임했더라는 거죠. 반면에 지금 사울에게 임한 건 뭐죠? 사울은 지금 과거 사무엘 때의 경험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뭐 해야 된다? 번제 드려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주일을 기한을 두고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무엘이 안 와요. 물론 사무엘도 문제가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번제를 드립니다. 그럼 무슨 행위를 하고 있어요? 백성의 안위를 위해서 핑계대고 있는 겁니다. 건성으로 예배 드리는 거죠. 이 예배가 도구가 된 거죠. 어떤 도구가 된 거예요? 예배가 중심이 아니라 예배 이후에 전쟁에 나갈 그 과정의 또 하나의 도구, 건성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울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신앙에는 가장 큰 위기는 언제 오시는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언제죠? 하나님의 도구 될 때입니다. 내 삶이 나의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받고자 하는 핑계를 대고 하나님을 도구 삼습니다. 그때 벌어지는 일이 바로 오늘과 같은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이 없을까요? 지금 내게는 최선이 없습니다. 본질이 없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책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해서 지금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14절입니다. 14장 23절
앞서 말한 대로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믿음 없음으로 나가서 그 건성으로 나가서 결국에 심판당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닫습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겠구나. 하나님을 사모해야겠구나. 그래서 회개해야 됐구나라고 갔는데 지금 사울에겐 다른 문제가 발생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았고 그리고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수단으로 번제를 드렸고 그리고 지금 사무엘에게 질책을 받았으면 이 전쟁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전쟁은 져야 맞는 거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 내가 잘못됐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입니다. 14장 23절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무슨 일이 벌어졌대요? 전쟁에 이겼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았는데 전쟁에 이겨버린 겁니다. 이러면 참된 회개가 나올까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종종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갈 때 다시스에서 순적한 배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일이 잘 되면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때 자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전진하지 않고 그 자리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한 번 더 전진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읽었던 15장의 사건입니다. 15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3절 말씀. 사무엘상 15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15장 14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게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다 전멸해야 되는데 전멸되지 않고 양소리, 소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24절입니다. 15장 24절 읽어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명령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기서 이제 사울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문제와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사람의 음성보다 사람들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급박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렵다 보니까 그 상황에 치우쳐서 급하게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실수는 용서가 됩니다. 그러나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것은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울의 가장 큰 실수는 거기서 발견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말, 상황에 집중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본질을 쫓지 않고 비본질에 집중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지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왜 예배가 보다 더 현실적으로 가까워져야 될까? 누구랑? 하나님과 아니라 청중들과. 우리는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는 예배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귀에 즐거운 설교가 나올까를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예배와 교회를 만들까를 고민합니다. 뭐가 사라진 걸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백성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엔 무엇이 없을까요? 본질이 없습니다. 도구돼 버린 겁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복음 전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에 귀 기울여야 될까?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무엇을 듣고 반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만나야 될 사람들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에 반응해야 될지, 무엇에 귀 기울여야 될지, 왜 교회가 필요한지,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일 수 있는 교회. 그래서 비본질에 집중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그 프로그램보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찾는 일이 많아지는 교회.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진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